우리 116장 찬송합시다. 116장 5절입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17장을 부르시고 오늘 이미경 사모님 한번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요.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에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사오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토설하여 주님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부를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바로 양육하고 또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또 지켜나가는 우리 어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 박성수 목사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처수처수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로 50장 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24절로 50장 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che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리었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예,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117장 불렀죠? 117장 마지막 한 절만 더 같이 부르겠습니다. 117장 3절.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른 117장은요, 그 바로 위에 116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1800년대 중반에 이렇게 작사되고 작곡되고 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1800년이면 몇 세기죠? 19세기죠.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이렇게 말도 하곤 하는데 이 19세기, 그러니까 지금이 21세기니까 두세기 전이죠. 200년 전. 200년 전에는 이렇게 그 곡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아주 그 무게가 있고 엄숙하고 장중하고 또 뭔가 그렇게 중량감이 있는 그런 곡인 걸 보게 돼요. 반면에 이제 그 19세기의 역사 자체가 좀 어둠의 역사, 또 그 뭔가 전쟁으로 치면 현대전이 어떤지 대략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가 막 창 들고 말 타고 달리고 활 쏘고 막 칼, 길 이런 걸로 싸우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암울하고 음울하고 어두운 그런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시대의 썸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근데 이 곡에 있어서도 우리 현대 사조에서의 그 음가, 음률, 악상, 뭐 리듬, 뭐 멜로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고 어둠이라는 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게 좀 어둡고 무거운 감이 있고 현대는 가볍고 밝고 이런 게 있죠. 공감이 가세요, 안 가세요? 뭐 저는 뭐 음악에 특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음악을 하고 중학교도 음악을 하고 또 대학교에서도 대학 음악 전공은 아니지만 교양음악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음악사적으로나 음악의 어떤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 시대의 음악이 좀 무겁고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어두워 보이고 이게 네거티브한 의미에서의 어두움이 아니에요. 어두움은 나름의 그 중량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어두워 보고 이러는데 사실은 희망적이고 복음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생의 중량감이 느껴져요. 차분하고
근데 현대음악은 밝고 명랑하고 씩씩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젊은이들의 노래, 삶의 이야기, 뭐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의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그냥 엮어가지고 따다다다다 떠들어대고, 우리 젊은 청년, 젊은 세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지탄받을 수 있겠지요. 욕하고 꼰대 났네 또 이런 소리 정도를 하겠으나, 음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속빈강정 마냥 텅 비고 공허한 그런 현대음악을 저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설교자의 주관적인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뭐 그럽니까? 설교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왜냐면 오늘의 말씀을 도입하기 위한 도입 과정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똑같은 이 19세기의 찬송 가운데서 오늘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면서 그렇게 찬양한 곡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주 어려서부터 불렀던 그 116장 같은 경우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뭘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 황금은 뭘 의미해요? 임금님이니까 경배하는 마음으로. 유향은 왜요? 그 거룩하신 구주를 또 찬양하기 위하여. 모략은 왜요? 장차 죽으실 주의 죽음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받으실 분은 그 신분이 뭐다? 왕이다. 왕의 왕이다. 이렇게 얼마나 그 가사조차가 좀 믿음에 가득한 그런 가사인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른 아침에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간단하게 문자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외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 성탄절 전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서 뭐 전야제로서 뭐 발표회도 하고 막 이런 성탄절 문화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새벽송 도는 거는 예전에 뭐 조용해졌고. 근데 이제 동기 목사님의 사역교에서는 24일 날 토요일이죠. 그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고마워서, 아이고 잘하시기 바란다. 내가 한번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노 땡큐. 거절을 당했어요. 어쨌거나 잘 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가끔 각 교회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반기면서 이렇게 전야 행사를 갖는 교회들은 그래도 그만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유지 보존되고 진보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던 교회도 그걸 못하고 아예 뭐 처음부터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가시기를, 또 더 흥왕해 가고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응답을 좀 해줘야지.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셔서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는 작게라도 하다못해 부부 띄우기라도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성탄절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 우리 거주하는 이 지역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대전권에도 아주 어두워요. 뭐 무주 그쪽이나 갔다 왔던 데는 뭐 시커먼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더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서울은 제가 최근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성탄절 시즌은 교회가 맞이해야 되는데 이건 뭐 교회는 쑥 들어가고 오히려 이 데파트먼트를 중심으로 한 상가권에서만 휘영청 밝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서부터는 우리 교회고 사회고 할 것 없이 너무 요란하게 반짝거리고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절제되면 좋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너무 절제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코비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악한 세력들의 농간질에 의해서 이게 지금 확 그냥 숨 막히지 못할 정도로 줄어든지 그건 모르겠으나 너무 삭막해도 이거 참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지역의 로타리에 매년 세워지던 성탄 추리도 지금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 연합회가 그만큼 힘이 지금 없는 거죠. 어디에 세워졌어요? 보셨어요? 그럼 위치만 변경했구만요. 어쨌거나 교회가 우리가 힘을 잃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어두워진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마다 힘을 내시고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그건 성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교회 안에 성도 아닌 성도들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손이 짧은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어째 이렇게 조용하고 응답도 안 하시나? 이런 모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손이 모자라고 짧아서 우리를 안 도우세요? 왜 그럴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교회가 사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좀 기운이 지난 것 같이 약해고 생동감이 없고 그럴까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래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없다. 또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없다. 또 믿음이 적다. 또 헌신이 적다. 봉사가 없다.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볼 수 있겠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이 시대가 어두운 게 원인인가요? 우리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건가요?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을 우리 특별히 49장, 50장을 49장 끝머리와 50장 첫머리로 이렇게 한 센텐스로 해서 제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짧은 손,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마지막에 물음표죠. 그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어요.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예배드린 분이 있다면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짧은 손,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사야서 전체적인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오늘 본문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인가 수요일인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이사야서의 구성은 이분법으로 치면 이분화하면 전반 39장과 1장에서 39장 그리고 후반 40에서 66장으로 나누어서 심판과 구원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또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이런 역사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66권이듯이 이사야가 66장인데 전반부 39장까지,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분화를 하게 되면 중간에 역사구가 삽입이 되어서 심판과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 이렇게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49장과 50장을 봤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빨리 펼쳐보세요. 40장부터 펼쳐보세요. 이 개역개정이 그런 면에서 저 설교자에게도 참 도움이 되고 여러분 성경 보신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40장에서부터는 거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희망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을 가지는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로 말미암는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들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2장에 보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 이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오실 메시아 주의 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42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군가를 그 약속, 구원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유명한 말씀, 이거는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어요. 여기 18절서부터 21절 거기 쭉 보면 정말 그 대변화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그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백성. 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백성, 그 백성,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받은 백성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여러분의 모든 전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낼 때에 성탄절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히 성탄에 관한 캐롤송을 좀 많이 부릅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메시아 찬송을 얼마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아내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1장에서부터 찬송가 마지막 장까지를 매일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곧 하나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한 2년여에 걸쳐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부르니까 모르는 곡도 있고 처음 보는 곡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다 뭐 훑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지금 대림절 4주차 되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111장 이후로부터 사실은 그 앞에서지만 딱 잘라서 111장서부터 매일 새벽 112, 113 이렇게 한 장씩 새벽에 일부러 성탄절 관련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또 이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성탄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대답도 안 돼요. 되지요? 저는 은혜가 돼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혹시라도 성탄절 전에 오늘 이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오신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친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잊어버리고 나가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우상은 무익한 거야. 그러면서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45장을 보니까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데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까? 이방인 왕입니까? 이방인 왕을 세우세요. 이 선민이라고 하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지도자들도 제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방왕을 세워가지고 여기 45장을 보세요.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기름 부어서 주의 일꾼 삼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왕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치리하고 다스리고 저들을 교육하고 계몽시키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시켜서 교회를 꾸짖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먹고 놀고 운동하고 그냥 공차로나 다니고 즐기고 놀고 그럼 무슨 잘하는 양하고 건강 생각한다는데 이런 식으로나 하고 기도 안 하고 복음 증거 안 하고 교회 교육 안 하고 그러니까 에이 저 종교인들 너희들도 세금 내. 세상 정치가 지금 그 교회 정치를 지금 좀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예예거리면서 총회장 총무가 되실지라도 잘못한 거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 어린 놈이 후배 놈이 뭔 소리 하나 그런 소리나 하지들 마시고 말이에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싹 교회가 힘을 내고 일어나면은 과연 주의 종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세상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지. 조금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도 경제가 좀 돌아간다고 배고픈 거 모르니까 그래도 뻗팅기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목회자들은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나는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주의 종들 특히 장로님들도 목회자들이 연약하면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움받은 게 장로요 권사 아닙니까? 우리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목회자들 데리고 막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울어가며 통곡하며 주의 종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지. 종들 머리 위에 서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젊은 목사가 뭐 저런 소리 하나.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을 들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갈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워 이스라엘을 징치한 거죠. 그 내용이 45, 46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47장을 보니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것을 약속하는 모습이 48, 4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8장을 보면 하나님의 새 일을 약속하심과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마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지금은 무능하고 잘난 척하다가 또 꼬꾸라진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 나팔불 제2의 이스라엘의 사명을 잘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49장 중반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의 내용 중에서 오늘 49장 24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원리를 얘기하시느냐? 논리적으로. 24절을 보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뺏겠느냐? 또 승리한 사람,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은 이제 전쟁 상황과 전장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상대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졌어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역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고대 전쟁이나 중세 전쟁이나 현대 전쟁에서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는 일반 병사가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훈련받은 군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특전사라 그러잖아요. 특수전 사령부 이래가지고 특수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 용사, 특전사라 그래요. 또 공수부대 요원들도 있어요. 또 UDT 같은 것도 있고 특수부대가 많이 있어요. 저도 다 알지 못하는 특수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특수하게 훈련받은 이분들을 용사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 군선교 사역할 때 명칭이 바뀐 게 있어요. 보통 일반 병사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병사를 용사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용사들 막 그랬잖아요. 용사라고 이름을 바꿔 부른 그 시기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그 군선교 사역할 그 어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병사를 용사라고 부르고 우리 부대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말로만 용사가 아니라 참된 용사. 이 용사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특전사나 해병대, 공수특전단, 공수부대, UDT 이런 부대와 같이 그야말로 일당 100, 1당 10, 1당 100, 1당 1000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정예 요원들, 정예 부대들 그걸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대 요원들을 그렇게 불렀었어요. 이제 그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우리가 다 모르니까 또 상관도 안 했으니까 모를 뿐인 거예요. 후방부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후방부대에서도 긴급 투입하는 특수부대 요원이 있거든요. 이제 군대 얘기니까 그렇고, 중요한 거는 그런 용사들, 힘있고 날래고 그런 사람들한테 빼앗긴 사람들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려운 문제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승리자에게 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평범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저는 아직 그 히브리 원어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but, 그러나라는 말을 굳이 넣는다면 여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24절에 나온 것처럼 한 번 용사에게 빼앗기고 승리자에게 빼앗긴 포로나 우리 용사들을 다시 찾아오는 거 어려워. 그러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말하는데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어떻게 해요?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나 일반적인 전쟁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용사와 승리자에게 빼앗긴 내 병사들을 내가 쉽게 건져내오지 못할지 몰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사단의 군물이 되고 마귀의 저 악한 악마의 노예가 같이 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마귀의 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요. 내가 찬양받으려고 구원한 나의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구할 거야.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그걸 믿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손 꼭 잡아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당근입니다. 예. 요즘 뭐 당근이라는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렇게 내가 빼앗아 올 것인데 이것은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임이라?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자가 구원하시는 분,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과 잇대어서 50장 2절로 점프를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역설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를 건져낼 수 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어찌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구하고 또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붙잡으신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서운한 감정도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내 자식들이 요거 하면은 뭐로 선물을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딴짓이나 하고 딴정이나 피우고 아버지 무능하다고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가지고 있던 거 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 에이 구제를 한다든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 여러분 홧김에 구제 활동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좋은 마음에 구제하는 거면 그래도 감사하고 복된 거지만 집안에서 열받아가지고 이놈 새끼들 앉아. 내가 그래서 빌어먹는 놈들 갖다 주지. 그래가지고 구제하는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거 잘해가지고 그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섭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이 잘못되면 그 가정을 잠깐 멈춰서라도 그 가정의 것을 들어서 불쌍한 사람이다. 한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를 뒤흔들어서라도 저 바로 가고 살아보려고 하는 국가를 도와주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여기 지금 26절에도 그렇고 50장 1절에도 그렇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벌써 40분이나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갔고 여기서 간단하게 오늘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예배 전에 어떤 걸 봤냐면 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라고도 해요. 우리 교육부가 있고 교육부 안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방에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의회부서가 있는가 하면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잘 좀 보고 교회 정치도 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정치하면 알레르기를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일상이 정치요. 가만 보면 지금 뭐 얘기하다가 지금 또 딱 막혀버려. 근데 이제 교육부도 있는가 하면 이 국교위, 국가교육위원회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 이름으로 교과서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의미결정의 의의와 또 향후 과제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긴급한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오늘 15시 30분에 그게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 정보가 따로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시 커뮤니티 하던 가운데 그게 팍 뜨길래 봤는데 아유 한참 하더라. 4세션, 네 번째 세션 하는 것까지 보다가 제가 오늘 예배 때문에 멈추고 왔는데 기론평 교수님이나 조영길 교수님, 기원영 교수님, 이명직 소장 이런 분들 아주 지금 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이 국가적인 모든 상황들도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으지만, 예? 결국은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먼 날 들여다보면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거기에 열정적으로 나서면 어떻게 돼요?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도 그죠? 병원에서도 그런 게 통용돼야 안 돼요. 회사, 학교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견도 하나 없이 자신의 뚜렷한 주관도 없이 그냥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그래도 우파 소리라도 듣는데 그게 아니라 가다가 전혀 잘못된 방향, 멸망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좌파로 갔다가도 거기서 그래도 우파적인 정신 차리고 제대로 오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원래 가야 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우파도요. 보면은 잘못된 우파가 있어요, 없어요? 곧바로 가야 되는데 잘난 체하고 그냥 우파랍시고 역사 왜곡하면서 자기 배나 속이나 채리려고 그 비겁한 방식으로 하는 사람, 착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파 진영에 있다고 다 애국자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파 좌파가 어디 있어요? 역사 앞에서 직진해야 될 바른 길 가야 하는 데서 잘못된 방향으로 오른쪽 가면 그게 뭐예요? 거짓 우파, 욕심쟁이 우파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닌 곳으로 멸망길로 가는 좌파는 뭐예요? 그건 구제불능인 거죠. 좌파니 우파니 뭐 애국하니 뭐 매국하니 떠들지들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도에 서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시어서 고난의 십자가 홀로 지시고 그 비난과 조롱의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만 봐봐요. 머리서부터 가시관에 찔렸으니까 머리에 피 났죠. 채찍질을 그 전에 맞았으니까 등에서 피 흘렸죠. 그죠? 양손에 못 박았으니 손에 피 났죠. 옆구리 찔렀으니 옆구리 피 났죠. 발에 못 박았으니 발에 피 났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 흘리시고 온몸에 그게 막 피 흘리니까 땀은 얼마나 났겠어요. 몸살 치면서 그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몸의 수분마저 다 쏟으시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그것을 묵념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어떻게 오신다?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번 대림절을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오늘이 21일이니까 22, 23, 24 나흘 뒤면은 성탄절 주일이네요. 이번에는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뭐 성탄절 신자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이번 성탄절은 주일이니만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야옹이 이번에 목욕시켜서 같이 예배드릴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야옹이 멍멍이가 좋아도 예배장에
짐승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들 하지 마요.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 절제해야 돼. 애묘가, 애견가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당에 동물 데려온 사람들, 여러분 정신건강 체크해야 합니다. 그거 바라보고 그냥 오냐오냐 하는 목회자들, 그런데 가지도 마요. 박 목사 엉뚱한 소리 한다 소리 하는 당신들은 잘못될 거예요. 잘못되기 바래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해야지. 안 되는 거 적당주의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니 교회가 힘을 잃고 하는 거 하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이번 2022년 성탄절 with Christmas 제가 컨셉으로 잡은 with Christmas 여러분 이 성탄절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의 전으로 모여 들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러 왔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여러분 이 볼펜 한 자루라도 헌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정말 고맙고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Jesus Christ 노래하는 복된 성탄맞이가 다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이혼당하고 너희들이 재물을 빼앗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 때문이냐? 너희 욕심 때문이다. 너희들의 절제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의 과욕 때문이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은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이 듣고 깨닫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은총과 구원을 덧입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18장입니다.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준하신 전하라. 여러분이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간절하게 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뵈었네.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